할렐루야. 12월 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 292장, 통일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이 영광되리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낙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빛 대신 또 주님을 주셔서 우리가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2월에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이제 올해도 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심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시온이 찾아주셔서 그 아픈 것을 안수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심령을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7과 첫 번째 시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데,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두 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른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따른다, 누구를 따르고 추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유익,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유익이 있으며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으시고 또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세 번째,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둠에 다닌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정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어떤 일이 있냐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되면은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성전 있는 곳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는데,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노예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첫밤을 지내는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수 나무나 이렇게 풀잎을 이렇게 엮어서 어, 애국을 나왔을 때 그 풀로 집을, 초막을, 임시 거주지를 지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상징. 노예에서 탈출한. 그래서 성전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7장까지.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물이다. 이것을 마시는 자가 영원한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 우리가 물이 있어야, 생수가 있어야 살잖아요. 썩은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병들고.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초막절에 성전 제단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붓는, 그거는 물이고 생명이 없는 물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빛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은 깜깜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물들었기 때문에 죄를 밝히 보이게 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막절에 성전에는 항상 이렇게 또 밤에 불을 켜잖아요. 밤에 성전 뜰에 네 개의 등불을 밝혀놓고 불을 켰는데 이 불이 어둠을 밝히지만 보통 이 빛이라고 하면은 어, 성전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빛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받았잖아요. 환한 불빛.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이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인가? 그런 아마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빛이라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안 하고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빛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우리도 생명체가 광합성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것과 어둠은 사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 죄에 물들어 있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이간시키고 갈등시키는 것, 예,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든 캄캄한 인생의 불행, 예, 특히 죽음,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생명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뭐 영화에 나오듯이 뭐 어떤 동굴에 가서 얻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 되시고 빛의 근원이시며 빛의 어, 통로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나는 빛이다라고 하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에게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황새 따라가다가 뱁새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밟았던 족적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충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논리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과 육과 혼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뭐 100%다 순종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고자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예수쟁이 우리 기독교인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 학생이 되어서 누군가의 스승의 길을 제자의 길이란 거예요. 제자도 길도자 해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빛은 겉으로 반사되지 않고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런 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으면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그냥 자라라라라 자자자자자자자 말하고 이렇게 겉만 뺀질을 하고 속은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서 이게 냄새가 나요, 냄새. 그리스도의 어떤 왜 사도 바울이 요즘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태도와 말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솔솔솔 나야 됩니다. 저도 그게 사실 목표예요. 뭐 목사라고 별 거 있나요? 어,
연약한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더 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뿐이죠. 여러분, 그 버클레이라는 목사님이 2, 300년 전의 사람인데 영국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꽃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피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받지 못하면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은혜와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빛의 영광을 그 임재의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보고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서 활활 아름다운 보기에 좋더라 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저도 정말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고 따라갈 때에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러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인의 정인의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 아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고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한길, 10길 물속은 나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영적인 깊이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판단해요? 우리가 뭐 어쨌다 저쨌다 왜 말할 필요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관심 가질 때 말씀 하나 더 읽고 묵상하고 손발을 바쁘게 써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의 증거와 자신의 증거의 차이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판단에서 그릇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판단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 3장 17절하고 12절, 12장 47절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을 네가 옳고 네가 그러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 태도가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두셨어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이 빠삭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능했던 사람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도저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겉보이게 보이는 그런 초라한 모습, 시골뜨기에다가 목수에다가 근본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판단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는 판단을
판단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존 어땠어요?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알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런 지식적인 자존심, 고정된 틀, 꽉 차인 종교적인 그 열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드물어요. 오늘날에도 웬만한 신학자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더 많이 딸딸딸 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책이 귀하던 시절이거든요. 양피지에 이렇게 찍어서 회당인데 요즘 치면 교회죠. 한 권 정도 이렇게 그 대표자가 나와서 히브리로 읽고 이랬는데 이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고 책의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좀 더 주의 깊고 철저한 종교적인 삶의 방식이 그들은 더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좀 확장하고 깊이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으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감을 느끼게 돼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만나야 될 그 선수들, 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그들이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안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식을 거부했는데 왜 자식을 외동아들은 아버지는 당연히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원치 않게 하나님을 거부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그 성경이 지적해서 가르친 바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이러니컬해요. 예, 바리새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데, 말씀에 해박한데, 이 오늘날 우리 목사에게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빛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빛에 관한 말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빛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빛, 여러분의 빛이 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입니까? 아니면 작은 상가 빌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가게입니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말고 다 인생 올인한 여러분의 자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빛은 뭐예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여러분 빛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리이다. 아, 이 정말 생명의 원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빛, 주님의 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방황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면하실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빛을 만나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 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에 그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이런 말씀도 사실 모르실 거예요. 뭐 교회 나가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시급하고 위기에 인생이 빠졌는지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등지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게 드물어요. 자, 이사야서 60편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딱 위에 탁 머물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그냥 빛을 발하 탁 버렸잖아요. 네.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미가서 7장 8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미가서는 요나서도 안에 있습니다. 미 되어 있죠.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이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난대잖아요. 근데 아주 캄캄한데 완전히 좌절해서 낙담해서 깜깜한 던지온 지하 동굴에 갇히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그럼에도 육신은 허물고 고난받고 고문받고 해도 마음만은 요즘 그 한국에 유행하는 월드컵에서 유행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꺾을 수 없다. 누가 세상에 나를 아무리 꺾어도 주를 향한 이 일심단편 마음만은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은 꺾을 수 없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예. 미가 7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빛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내가 빛이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지다. 이 종교 지향적이고 아주 그 율법 규칙 지향적인 유대인들의 컨서버티브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아이고 저 뭐 청떡이에다가 무허가 종교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이거 아웃사이드잖아 이거. 세상에 무리만 일으키고 아주 그 골칫덩어리 같죠.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좀 다르게 나타났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증거의 타당성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바리새인에 관한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막 판단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옳고 그러는 것을 판단하고 저 사람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지적질하고 이렇게 굳히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생활이 왕성하게 아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든지 믿게 한다든지 교제를 하게 해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인도 못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자꾸 정죄하고 지적질해서 공동체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기분이 나빠서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이게 그 기본적인 게 판단하지 않는,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병든 자도 데리고 오고 뭐 세상에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뭐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착복해서 로마에 당국에 올리는 그런 세리도 오고 그랬는데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특이해요. 우리 같으면은 저런 사람 왜 데려왔어요? 이 신성한 교회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많이 아는 거 좋죠. 좋은데 그 아는 게 하나라도 나와 정말 밀접하게 진정으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서로 사귀어야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사귀는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연애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나에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지 않고 성격도 다르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덮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 욱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싶어도 관계를 깨뜨릴까 봐 참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옳고 그름만 따져서 집안을 파토를 내요. 망가뜨려요. 이런 가정과 이런 공동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화 되는 걸 가장 경계해야 돼요. 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라고 그런 험한 욕을 하셨겠어요. 우리는 독사의 새끼가 다시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적용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어, 어, 따른다는 거 한다는 게 아니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참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참되게 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남달랐던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치 않는 우리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반응이 바리새인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또 나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다른 일반인 죄인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합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너는 신앙이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도 섬김의 사랑으로 베풀고자 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니고 저도 뭐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아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철없을 때는 뭐 나이가 들어도 아내한테도 최근까지만 해도 똑바로 제대로 안 하면 속으로 열불이 나오더라고 열불이. 저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래서 뭐 확 가서 그냥 내 뜻대로 확 뜯어 고쳐놓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일 같은 거는 사실 좀 뭐 흐트러지고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계가 나빠지면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관계, 그게 구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그게 가장 죄인의 본 모습이에요, 죄인의 본 모습.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하기를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대거나 판단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이신 예수님마저 그러지 않으셨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참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올 때 그때 이야기하자. 네.
그 정도입니다. 주기도문과 11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이끌려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고, 여전히 우리의 속은 여러 가지 어둠에 아직도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옳고 그름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마저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싹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 운행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태도도 또 본받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며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예배라는 교회의 수예배의 모든 성도들과 그 근속들, 자녀와 손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학업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선교갈 온두라스의 그 현지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니카라과의 이창희 이양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가테말라를 포함한 열방의 아프리카와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안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